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단순히 교회나 이스라엘이라는 비유적 상징으로만 대입하여 풀곤 합니다. 교회는 소설을 쓰지 말고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 원문과 문맥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궁창에 정해진 해와 달과 별들, 천체를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징조가 있다고 말했는데 왜 교회는 엉뚱한 말을 덧붙여서 해석하는지 첫 단추부터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그들은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고 소설을 쓴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9월 23일 밤하늘에서 성경 말씀과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성취되었던 천여자리 천체 표적 Revelation 12 사인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참된 의미를 명확히 풀어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2026년은 13장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그 징조가 코로나 팬데믹이며 이것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 경제, 금융, 통화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통제할 CBDC, 디지털 머니가 나오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바로 13장의 짐승표를 향한 시스템 정립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탄의 오른팔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1.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별자리 표적 개 12장 1-6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그 발 아래에 달 1절 성경은 하늘에 큰 이적 표적이 보였다고 시작합니다. 별자리 천문학으로 보면 이는 밤하늘의 처녀자리, Virgo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태양이 처녀자리의 몸통을 지나가며 처녀가 빛의 옷을 입은 형상이 되고 달이 처녀자리의 발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 1절 처녀자리 머리 위에는 원래 9개의 별로 이루어진 사자자리 리오가 있습니다. 이 구역으로 태양계의 행성 3개, 목성, 수성, 금성 등가 정확히 들어와 사자자리 9개별과 합쳐져 총 12개의 별이 처녀자리의 머리를 둘러싸는 왕관 형상을 완성합니다. 아이는 베어 해산하는 처녀와 왕의 별 목성 5절 왕을 상징하는 행성인 목성, 주피터이 처녀자리의 태반, 우음 위치로 들어가 약 9개월간 머물며 역행운동을 합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후 다리 사이로 빠져나오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왕을 해산하는 하늘의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붉은 용의 방해와 광야 피신 3-6절 사탄용은 이 왕권을 가질 자를 삼키려 하지만 실패하고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이 표적 이후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사탄의 핍박을 피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 1260일 3년 반을 초자연적 보호를 받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2. 하늘의 영적 전쟁과 사탄의 지상 추락계 12장 7-12 미가엘과의 전쟁과 패배 7-9절 하늘의 궁창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용사탄 사이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용은 패배하여 마침내 자신의 영적 거처를 완전히 잃고 지상 땅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땅과 바다에 임할 화 12절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가가 퍼지지만 성경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합니다.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극도로 분노하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3. 쫓겨난 용의 광란과 13장으로의 전환계 12장 13-17 여자를 향한 사탄의 극단적 핍박 13-14절 땅으로 추락한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 지상의 참된 성도 및 유대인 남은 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초자연적 능력로 백성들을 피신시키시고 한때
2대, 반대, 3년 반 동안 보호하십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 용과 남은 자손과의 전쟁 15-17절. 여자를 직접 해치지 못한 용은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결론. 하늘의 시계는 이미 지나갔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을 불러올림으로써 곧바로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통치와 666표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2017년 9월 23일에 선명하게 선취된 하늘의 천체 표적계 12장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보내신 마지막 때의 강력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비유와 관성에 젖어 하늘의 시계를 보지 못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계시록 13장의 짐승 통치를 향해 급격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대혼란과 미혹의 때에 오직 말씀으로 깨어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 짐승의 표가 코앞인데 침묵하는 배교의 현주소. 하늘에 정해진 시계인 계시록 12장의 천여자리 표적은 이미 지나갔고 세상은 급격히 정치, 경제, 종교를 통제하는 계시록 13장의 짐승 통치 시스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 매매를 통제할 666 체제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배교, apostasy는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나팔을 불어 환란과 미혹을 경고해야 할 때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 침묵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대한 배교의 길로 들어섰다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1.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파수꾼들.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짖지 못하는 개에 비유하여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짐승의 표와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의 번영과 기복, 편안함만을 전하며 곧 들이닥칠 영적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 전혀 무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겠다고 엄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세상 시스템과의 타협과 편의주의. 666표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이마에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편의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그것 없이는 매매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압박해 올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편의와 국가적 통제 시스템에 길들여진 교회는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일 뿐 성경이 말하는 표가 아니다 라며 또다시 타협하고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내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교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세상의 안전과 편의를 택하는 그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3.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팔을 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며 영적인 눈이 먼 채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향해 지금 주님은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이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기복적이고 비유적인 헛된 설교에 귀를 맡기지 말고 성경 말씀의 본질과 하늘의 시계를 직접 분별해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침묵하는 교회가 배교의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사수하며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